네, 우리 8월 시안 예배에 오신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어른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 서로 안녕. 앞뒤 인사해 주세요. 안녕.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시안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먼저 우리 시안 예배에 규칙 있었던 거 아나요? 규칙 있었던 거 아나요? 규칙. 세 가지 규칙 있습니다. 그 규칙 우리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태도로 우리 씨앗이 될지 한번 우리 잘 봐보기 바래요. 첫 번째 규칙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예,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건데 우리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귀는 여기 있는데 눈이 막 이런데 막 돌아가고 막 친구 내 신발 내 거랑 다르네 막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입도 막 다른 말하고 옆에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뭐 이따가 뭐 하지 막 머리색으로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눈과 입과 귀와 머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틀려도 돼요. 막 틀린다고 벌칙 이런 거 없고 잘한다고 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다 싶은 거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해줘요. 알았죠? 좋아요. 세 번째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나요? 지난달 시안 예배 때 우리 이정효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안다 손? 아멘 무슨 뜻인지 안다? 맞아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네, 나 정말 원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알았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지난달의 암송 구절, 본문 구절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별 표시로 땡땡땡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아침 땡땡땡은 일단 쭉 읽어볼게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땡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땡이 어떤 꿈인가를 땡땡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 세 글자 땡땡땡이 뭘까요? 파라오. 오, 맞았어요. 박수.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땡. 파라오는 그들에게 땡 이야기. 꿈. 도윤이가 두 번 다 연장으로 맞췄어요. 박수. 좋아요. 꿈이 어떤 꿈인가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땡땡은 뭘까요? 해석. 지난달 설교를 너무 잘 들었네요. 지난달 설교 제목이 해석할 수 있나요? 했는데 여기 쉬운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해석 말고 다른 단어? 꿈 말고 이렇게 막 뭘 알려줘. 막 풀어갖고 말씀을 막 풀어갖고 막 알려줘. 방금 나왔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해석하고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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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외워봐요. 다음 달에 다음에 설교할 목사님이 체크할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좋아요. 대답 잘하고 좋아요. 자, 여러분 요즘 큐티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도윤이 잘하고 있어요? 규리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서아 잘하고 있어. 서훈이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나요? 출애굽기. 좋아요. 출애굽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그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기록한 성경. 여러분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통치와 업적을 잘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나서 애굽 왕과 그의 권력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크지. 맞아. 점점점 그 민족이 커지고 강성해지니까 이게 점점 많아지면 다른 나라와 연합해갖고 빵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막 못살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좀 커지면 안 되니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리고 아주 찍소리 못하게 길을 팍 죽여놓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맨날 막 무거운 거 막 들라고 시키고, 응? 못하면은 너 좀 쉬었다 해 이게 아니고 막 채찍으로 팍팍 때리면서 시키고. 그럼 어떨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특별한 단어를 원한 건 아니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모세를 딱 보냈는데 바로 왕이 백성을 잘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벌하신 거죠. 어떤 심판들 여러분 하셨는지 아나요? 신발.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뭐뭐 나와요? 뭐 있어요 여기? 파리, 개구리, 메뚜기. 저거는 뭘까? 우박이에요. 우박. 여러분 파리 어때요? 파리? 파리 잡아야 되죠. 왜 잡아야 되냐면 파리가 막 똥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손 비볐다가 이렇게 와갖고 우리 음식에도 앉았다가 비벼해갖고 병균들을 막 다 옮아요. 그래서 먹으면 배탈 나고 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도 뭐 한두 마리 키워보고 보면은 귀엽죠. 근데 여러분 부엌에 찬장 이렇게 열었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밥 먹으려고 이렇게 그릇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개구리가 막 있어. 너무 많아. 끔찍해. 그런 개구리 재앙이 메뚜기도 그냥 메뚜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풀에서 보는 파란색 예쁜 메뚜기 그런 게 아니라 막 손가락 이만한데 이런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막 달려드는 거죠. 그냥 안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먹을 것들을 다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아. 너무 배고파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꼴꼴 굶어 죽는 거지. 이런 재앙이 10가지나 임한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개나 되는 재앙으로 벌어졌어요. 재앙 하나하나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벌을 받으면서도 바로가 마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건 분명히 바로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는 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의 죄악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퀴즈. 하나님은 왜 바로 왕을 완강하게 만드신 걸까요? 뭘까요? 이거다 싶으면 손 딱 들고 얘기해봐요. 죄! 죄 때문에, 맞아, 죄 때문에 지금 바로가 완강하게, 죄! 맞아, 죄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딱 나와 있기도 한데 혹시 기억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못 읽는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네, 여기 앞북에 같이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징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미술관 가봤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거기 작품들 보면은 여기 이 작품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기 밑에 희미하게 작은 글자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오른쪽 아래? 보여요? 저기 작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 표시한 거예요. 응? 누구의 작품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서 사인한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을 통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사인을 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 하나님이야 하고 바로와 세상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막 다스리고 그들이 먹는 먹거리들, 식물들도 막 다 자라게 하고 죽게도 하시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할 나일 강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힘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태양, 만물의 근원인 태양까지도 어둡게 만드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와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부터 우리가 먹는 그 풍요로운 과일들까지 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유비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서아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는 거예요. 이 사인을 알아보려면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오! 안 알려줬는데?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번 연도 주일학교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인데,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알아보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동생하고 또는 형, 누나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돼요. 왜 안 되지? 나는 안 돼. 왜 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걸 갖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대체 뭔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이게 생겼어. 이렇게 얻었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슬플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좋은 뜻이 뭐예요? 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따라 부르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집사님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는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아빠인 내가 어떤 건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오늘 지금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라네요. 자, 거기에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 크게 읽으시는 겁니다. 글씨 모르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꼭 기도하며 실천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또 있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는지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글자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크게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낸 사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걸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뭐의 진심 이런 유행어 들어봤어요? 유비 그런 들어봤어요? 유비 들어봤어요? 뭐뭐의 진심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거 유행어가 있어요. 무엇인가에 아주 열광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쓰는 말인데, 여러분 뭐의 진심인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뭐의 진심인가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여러분의 진심이 있습니까? 난 초콜릿의 진심이다. 나는 독서의 진심이다. 오, 유비. 오, 좋아.
나는 장난감이 진심이다. 오, 규리. 그치? 또 도희는 뭐의 진심이에요? 시크릿 주주의 진심. 다 각자의 진심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은 자식 신앙교육의 진심이에요. 자식 신앙교육의 그분이 진심입니다.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의 시청각 자료 만들려고, 신앙교육 교과서 만들려고 바로를 고집스럽게 해서 애굽의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나 선생님, 목사님처럼 이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해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런 방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 신앙교육의 진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도윤이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정말 살아있는 분인지 귀 기울여 듣고, 살아있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자꾸 물어보면서 또 듣고, 잘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주일학교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하면 여러분 같이 읽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교회와 집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토끼죠, 토끼. 토끼 귀가 어때요? 길어요. 엄청 크고 길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소리들을 귀로 싹싹싹 다 잡는 거예요. 잡아갖고 귀에다 다 넣고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씨앗 예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점 맞춰진 예배지만, 그 어린 씨앗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른 친구들을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어른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집에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알려주고, 밥 먹을 때 알려주고, 친구나 형제 자매랑 싸우고 오면 알려주고, 잠자기 전에 알려주고, 어떤 질문할지 모르니까 성경 더 부지런히 보시고,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배우도록 깨어서 말하고 입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여러분 만나서 전해주십시오. 명절 때 친척 조카 이렇게 만나면은 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택한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어른 친구들을 위한 적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작.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의 진심이에요. 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세요. 우리 도윤이처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집에서 교회에서 규리처럼 자꾸 막 물어보고 듣고, 오늘 성경 말씀 못 들은 것 같으면 막 아쉬워하고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응답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빠를 반드시 경험하고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많이 해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주세요.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어른 친구들의 가정에 각 사람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시고 그 하나님으로 부여한 모든 가정과
어린이 친구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적용 찬양 있는데요. 이 찬양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가사가 이제 와서 보니 더 주옥 같습니다. 참 이런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히 있는데요. 그 마음 같이 여러분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알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궁금해하고 더 배워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거든요. 그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 나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그리고 교육 공동체 되도록 교회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족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의회나무 교회 모든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로부터 작년에까지 아버지 너무나 이 귀중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들이 맛보고 더 보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마음 기죽지 않고 자신
자신감과 그 어떤 것들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성실하게 부단히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야성을 갖춘 아이들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들 가운데 온전하게 넘치기 원하고 각 가정 가운데 그 마음,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가는 일들,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말씀에 귀 쫑긋하고 초집중해서 살아가는, 하나도 안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담긴 기쁨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른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이 신앙교육에 가지고 계신 그 진심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며 삶으로, 입술로 부지런히 전하며 각 가정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넘치고 그 열매가 맺히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광야 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광야 기도 이 시간에 하기 원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 갖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풍요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가 오로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광야 속에서 맛보는 만나와 부족함 없는 채워짐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임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의의 나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나무 공동체를 새롭게 함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새로움이 축복의 길이요 의의 나무 숲을 이룰 씨앗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2022년 가을 여정을 함께 써내려갈 새 공간,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새 학기 그리고 베리타스를 통해 광야에서 내려주실 만나를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의의 나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의의 나무 공동체가 모든 상황과 모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열정의 불꽃들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내 열심과 정욕의 불씨는 꺼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부으신 열정들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에서 안내자이신 주님의 지침을 잘 알아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진선미를 알게 하시고 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 분별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같이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적용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조명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정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분별하기 원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각 가정과 모든 맡겨진 모든 곳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모든 어른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의회나무 교회와 이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주간이 이제 그 매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 내일은 마지막 월요일, 내일 모레는 마지막 화요일 뭐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떠나지만 아무리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이곳에 쌓아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 BBS 우리 서머 바이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깊이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곳에서 드리는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전하는 것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공사가 기한 내에 잘 마무리돼서 이제 예정은 토요일 날, 목요일 날까지 공사를 마치고 금요일에는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 이제 주일 날 조금 정리가 좀 덜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새 본당의 앞부분인데요. 예. 저기 뭐 본당이 옆면이고 저기 안에 이제 창고로 쓰여질 그런 곳입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공사가 지금 막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요. 주일날 조금 정비가 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비가 덜 되면 덜 된 대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드리고 우리 청장년들은 그래도 우리가 새 성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웬만큼은 청소가 돼 있겠지만 좀 마무리 청소를 좀 본당이나 교실이나 좀 어느 정도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성 성도들은 실내에서 청소를 하고 우리 남자 동지들은 제가 동지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은 덥겠지만 그 주변에 차를 댈 곳들이 좀 몇 곳이 있는데 다 풀밭이라 풀을 좀 베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차를 이렇게 댈 수 있어서 그래서 주일학교 하는 동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안에서 좀 내부를 좀 정비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주변에 풀밭을 좀 해서 재초기도 좀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재초기랑 낫이랑 해서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고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만 이사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실지 그 부분에 남은 시간들은 계속 집중해서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잠시 쉬셨다가 우리 2시 10분부터 우리 정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재미나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셨던데 우리 순모임 우리 오랜만에 이곳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잠시 쉬시는 동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테이블을 저 맨 뒤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여기는 의자만 남겨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